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론 지팡이의 기적.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비전을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다들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자,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고라 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라 사람들이 이 모세가 너무 시덥지 않게 되게 현찮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세를 반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이 고라당들과 고라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가를 좀 볼게요. 민수기 1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확 갈라지더니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삼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라가 멸망을 하고 큰 일을 당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볼게요. 민수기 16장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남아서 분향하는 250명을 회개도 안 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명의 제사장을 불살라버린 일이 일어났고요. 그걸 보고 이제 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또 볼게요. 민수기 16장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뭐 했대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를 자기들이 모세가 죽였다고 막 지금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16장 46절을 좀 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뭐가 시작됐대요? 연병, 전염병으로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려요.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근데 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서 이 분향을 할 걸 가져가서 회중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 속죄라는 건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해서 대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이 질서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질서가 안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으셔도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계 가운데 몬데인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이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모든 군인들에게 특별 휴가를 줬어요. 특별 휴가. 왜냐면 다른 나라도 크리스찬 국가, 이탈리아도 크리스찬 국가, 자기네도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함께 휴전하고 우리 좀 쉬자 해서 휴전하고 다 함께 쉬게 된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 군인들에게 이제 집으로 가세요, 갔다 오세요 하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전쟁 중에 이제 집에 갔다 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데 이 몬데인 앞에 있는 한 역이 있는데 뭐 역에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교가
몬데인 기차역에서 기차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사에게 물어봐요. 아니 지금 왜 기차가 출발하지도 않고 왜 사람들이 자꾸만 붐비고 있는데 빨리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게 해줘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기관사가 하는 말이에요. 실은요, 사람이 지금 기차에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 상태로 기차가 출발해버리면 나중에 여기 협곡과 가파른 이 벼랑 같은 그런 이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기차가 전복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관사가 기차의 전문가예요? 장교가 전문가예요? 당연히 기관사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장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감히 우리를 고향으로 안 보내려고 지금 막 꼼수를 부리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요, 갑자기 총을 탁 꺼내더니 기관사의 머리다가 대고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는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뿡뿡뿡 하고 가고 있습니다. 치카 뿌뿌뿌 하는데 여기서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미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차가 사람을 가득 채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요, 이 기차가 이 한 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대가 한꺼번에 그냥 사정없이 막 추락을 해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1,000명이 넘는 군사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 무식한 장교 한 명 때문에 기관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살 수가 있고 천천히 갔어도 다 함께 이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냥 그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게 된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일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성경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진리와 구원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고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한 게 이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를 확 내시고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 고라당의 사건 이후에 이 교훈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과 은혜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시작.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유 열매가, 따라합시다.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엇이 열매가 맺혔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각 지파의 이 수령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이걸 둬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었대요? 아론 지팡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당들이 반역한 그 반역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질서는 아론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교훈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질서를 세웁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지팡이의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따라합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하고 지팡이는 같은 건데요,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통치자의 권능의 상징. 할렐루야. 통치자, 지배자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끌어가서 천국 데리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를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따릅시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뭘 행하래요? 이적을 행하래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실은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키보드 지금 보이시죠? 맨 앞에 있는 키보드, 흰색 앞에 있는 키보드를 고치러 갔어요. 고치러 갔는데 키보드를 고치러 가는데 그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죠. 지난주에 이거를 고치러 먼저 이 낙원상가, 서울인 낙원상가 이걸 맡기러 가는데 차로 운전하러 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자. 왜냐면 서울에서 볼일도 있으니까 볼일 보기를 하려면 차를 가져가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낫다는데 날씨를 봤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버스 타고 갔다 와야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잘 갔다 와 이걸 여기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메고 가는데 제가 이제 멜 수밖에 없었어요. 메고 오는데 세상에 이 양쪽 어깨에 한 개 메고 그렇다 갔다 하니까 여기 피멍이 드는 거예요. 피멍이. 게다가 오른쪽 발에 내성 발톱이 도져가지고 발톱 사이에서 이게 고름이 찍찍찍 나오게 발이 땡땡 부어가지고 너무 아픈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아프니까 내성발톱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내성발톱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내성발톱을 그냥 나도 모르게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땡땡 부었던 것들이 싹 가라앉아 버리고 파고 있던 그 발톱이 다시 싹 펴지고 고통이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내가 그날 수고했으니까 여기가 피멍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위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달라고요. 근데 그 위로가 목요일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번 주에는 위로를 안 해주세요? 위로해 달라고요. 현금으로 위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웃기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돈만 밝히는 목사인가요? 사람한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위로. 그랬는데요 금요일날 아침에 다른 집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송금을 30만 원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애견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막 보여주는 자랑을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면서 이번 주에도 전 다음 주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흐르거든요. 왜냐면 시편 133편 보시면은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까지 줄 흐르면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흘러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셔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또 지팡이가 어떤 일을 벌인지를 볼게요. 민수기 20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따라합시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물이 솟아나오게 됐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 지팡이의 권위를 존중합시다.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팡이는 어떤 걸 상징하는지를 볼게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대요? 지팡이는 보호의 상징이에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중에 권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고라당들은요 주의 중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입을 열어서 산채로 삼켜버리는 너무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데,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했던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지팡이의 권위를 존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팡이와 막당이는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왜냐면 계시록 2장 3절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이 찔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향한 또 간절함과 사모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에 피터 글래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책을 지으신데 책 이름이 잿더미 속에서 살아난 인생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최근에 쓴 책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어릴 적에 생후 7개월 때, 몇 개월 때요? 7개월 때 어머니가 자기를 난로 옆에다가 눕혀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이 나버렸어요. 다 아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기가 글쎄 양쪽 있는 발가락 전체가 다 화상으로 뭉개져 버려가지고 발가락을 다 자를 수밖에 없었고, 왼쪽 팔에 손에 있는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랬으니까 이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직업이 없이 맨날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자식들을 맨날 두드려 패요. 그리고 아내를 맨날 두드려 패니까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집에 있으면 남편에게 맞으니까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살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남자와 관계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총 아이가 몇 명 낳냐면 9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아내분도 자기 인생에 대한 한풀이가 너무 심해서 맨날 술만 먹고 마약하고 이러니까 엄마부터 보고 배운 게 없잖아요. 아빠로부터 보고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맨날 자기도 마약하고 담배 피고 사람들 막 몸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막 폭행하고 다니고 이러고 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술 먹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 보고 있는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내 인생의 유일한 안식은 죽는 거야. 그래서 자살 기도를 막 해요. 수면제를 10알, 20알씩 먹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이 사람은 안 죽고 깨어나요. 자살 기도를 엄청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감사하게도 이 피터 글래드라는 목사님의 누나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요, 배다른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다른 게 아니라 씨가 다르죠. 씨가 다르다. 아빠가 다른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엄청 환해진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이 피터 목사님한테, 피터,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난 교회 안 가. 아니, 왜?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교회 가면 나처럼 행복해져, 이래요.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누나의 표정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누나 따라 교회를 갑니다. 자, 교회 가서 누나 따라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누가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자기가 왜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된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 죄잖아요.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인 걸 자기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죄를 하나하나 끊어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서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요, 장애인이에요. 발가락이 없어요. 한쪽 손에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인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신학교에서 그분보다 13살 어린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이 3명을 낳았는데 그 모습 보고 그 피터의 어머니 되신 분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깨달아서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9명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전에는 내 인생은 잿더미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니까 지금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 그분들은 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감동을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을까요?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증거궤에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면, 여러분, 증거궤가 이름이 왜 증거궤인지 아시겠죠? 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궤 속에 무엇을 두라고요? 증거판, 십계명 여기 써 있잖아요. 십계명을 기록한 그 증거 말씀이 증거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지팡이를 이 증거궤 말씀 앞에 두고 가냐면, 자,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디에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세워지고 복종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 보고 행위가 온전하다, 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합시다.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 성취가 됐죠? 아닌가요?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대요. 전 얘기만 듣고도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 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한 월마트라고 아시죠? 월마트 모르세요? 전 세계에서 대형마트로 손꼽히는 이 마트가 월마트인데, 미국에 있는 월마트에 가보니까 월마트에 80% 이상이 대한민국 가전제품들이래요. 80% 이상이. 그래서 거기 간 한국 사람이 월마트 가서 쇼핑하러 갔는데 여기가 한국이요 미국이요 이러고 있었대요. 대박이죠. 우리나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이제 공산주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산주의하고 이 동성애만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이렇게 그냥 동성애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뭘 받는다고요? 나가도 뭘 받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셔서 사랑스럽게 여기니까 들어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있는 대로 막 복을 주시는 거야, 막 이렇게. 할렐루야. 미국에 페스코틸이라는 대형 철강 회사를 차렸던 사람이 계시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백용중 회장. 백용중. 원래 이분은요 북한 사람이세요. 신천이라는 곳에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남한으로 탈북을 했어요. 탈북했는데 남한 사람들이 이 북한 사람을, 혹시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사기쳐 먹는데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순진한 거 보고 사기쳐 먹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한국의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놈의 대한민국은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어디 가고 싶냐면, 그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가보자. 어딜까요? 미국에 슉 날아갑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렇게 속임당했으니까 미국은 안 속이겠지 하는데 미국은요 더 속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속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까먹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사람은 희한하게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더라고요. 어려움 안 당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어려움 당하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속아서 내가 여기 나와놨는데 미국에서 나를 이렇게 등쳐먹는 인간들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시면요 잠언에 반복적으로 정직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 놓으신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구를 많게 하신다. 정직한 자의 권고를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듣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정직해야 마음이 들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다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부터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정직하게 그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희한하게 이분이요 뭐 할 때마다 정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는데 이분에게는 이 일을 맡겨도 충분하게 이 사람은 수익을 불리고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잘 돼서 나중에는요 이 미국에 있는 페코스틸이라는 이 대형 철강 회사를 차렸는데, 이분이 1년의 수입이 1억 달러. 안 놀라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값어치로 1,300억. 1년의 수입이 1,300억이래요. 왜냐면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기를 당해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대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축복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볼게요. 민수기 17장 5절 본문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름 부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택한 사람이라니까요. 특별히 제가요 이 간증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간증이냐면요, 미국의 13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13살 때
혈우병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혈우병.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심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혈을 맞는데 그 피 수혈이 누구 피를 맞냐면 에이즈 걸린 환자의 피를 맞아요. 너무 슬프죠. 이래서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동성애 걸린 피를 수혈받아서 이 아이가 13살인데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짜리 아이가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너 곧 있으면 죽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처음에는 낙심을 해요. 그러면 낙심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표정이 변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니까 심령이 항상 기뻐요. 그래서 자기의 에이즈 걸리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피를 수혈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동택에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야기해요. 너무 화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 이 아이가 병원에 살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아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를 위로해 주러 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아이가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들을 위로해 줘요. 당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병원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니까 이 얘기가 방송 대중매체를 거쳐가지고 사람들에게 TV로 방송이 되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미국에 있는 전국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문병을 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통령님에게 손을 잡더니 대통령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환하게 천국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가요. 다음에 누가 오냐면 마이클 잭슨 아세요? 마이클 잭슨? 세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이분에게 날라오더니 또 이제 만나니까 이 아이가 마이클 잭슨한테 마이클 잭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환하게 천국이 임하니까. 또 누가 오냐면 마이클 조단. 혹시 아세요? 마이클 조단 누군지? 세계 농구 스타. 연봉이 막 300억씩 돼. 이 사람들이 300억씩 돼. 이런 사람들이 막 이분이 오니까 이분이 마이클 조단 예수 믿으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 네노라는 유명 인사들이 이 아이를 찾아오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야. 복음.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지금부터 원래는 많이 살아 한 2년 3년 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5년간 더 연장을 시켜주세요. 18살까지 살게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 있는 내노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아이를 만나 거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게 될 때가 됐어요. 자, 마지막 때 이 아이와 아버지의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퍼지게 돼요.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아이가 죽어요. 삐삐삐 죽어요. 근데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이제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제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요 삐삐 하면서 이 산소호흡기 뛰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게 아빠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줬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큰 선물들을 줬지만 아빠는 그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뭔데? 아빠는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받게 해주셨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신 게 이게 너무 행복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숨이 멎게 돼요. 근데 이 자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죽은 거죠. 행복하게.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런 믿음의 이 귀한 모습이 이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장례식장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대요. 염을 하시는 분, 염이 뭔지는 아시죠?
시체를 수습하는 거에 염이라 그러잖아요. 수습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시체와 예수님을 안 믿는 시체가 확실하게 나눠진대요. 연마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다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사합시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따라합시다. 너를 택하여 무엇으로 삼으셨대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천국 기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지금부터는요,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본문 시작. 이튿날 모세가,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자, 따라합시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5가지 열매 때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적의 하나님. 이 지팡이는 거의 마른 막대기예요.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 바짝 말라버린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 바짝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달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36편 9절 36편 9절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프고 안 아프고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물질의 환경과 어려운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문제를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복 있게 만들고 또 복이 없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따라합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게 누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볼게요.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한 내용이 그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떤 능력이요? 능력이 작아요. 여러분, 능력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작아도 지금 말씀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대요? 배반하지 않았대요. 능력이 작아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들의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버리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작은 능력으로도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더우시면 이 에어컨 좀 틀으세요. 틀어져 있나요?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더우신 것 같아서. 한 예화를 통해 이야기를 좀 맞춰볼게요. 핀란드라는 나라를 알고 계시죠? 핀란드의 수도, 핀란드의 서울은 어디냐면 헬싱키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핀란드에 관광 가시는 분들은 헬싱키에 딱 꼭 들리는데, 헬싱키에는요 반드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꼭 거기를 가야 될 그 자리가 있대요. 어디냐면 락 처치, 우리나라 말하면 돌교회. 돌교회. 그 나라에 그 헬싱키라는 그 수도 한 중심에
바위 교회가 있어요. 바위 교회. 그 바위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유래가 있는데, 핀란드의 한 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핀란드 시청에다가 그 헬싱키 시청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짓고 싶은데 이 수도 어디 땅에다가 좀 허가를 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싱키에 있는 모든 땅은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헬싱키의 수도에는 교회가 들어 있을 만큼 다 들어 있고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러면 이 헬싱키 전국에다가 그 시에다가 공모전을 내요. 공모전. 우리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에게 상금 50만 달러를 드립니다.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6억 5천 상금을 이 정도 드립니다. 할만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청에 가가지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막 해봤는데 허가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절대. 자,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핀란드 그 헬싱키 수도의 가운데 있는 바위산, 그 바위산은 버려진 땅이거든요.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바위산에 올라갔고 이 수도를 전체를 도시를 한 바퀴 삥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6억 5천이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래서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위가 어디 있는데요? 네 발밑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위산, 생각해보니까 여기 버려진 땅이 바위산이. 그래서 시청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기 버려진 저 바위산 우리가 지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바위산 어차피 버려진 땅이니까 땅값도 안 받을게요. 그냥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부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더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막 머릿속에 지어주시는데, 설계도를 가가지고 시청에다가 이거를 허가를 내려보니까 이만큼이면 충분하게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바위를 파버렸어요. 확 파버려. 바위를 파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이 교회만큼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예요. 자연채광과 바위가 병풍같이 쫙 되어있는. 제가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진짜 예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짓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좋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쁜 교회를 보기 위해 거기 헬싱키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헬싱키 수도에서 이 수도 시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교회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했더니 그 청년을 불러다가요, 이제 여러분, 이 관광 수입을 늘리게 해서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해서 이 시청, 시장의 그 특별 권한으로 표창장을 주게 되는데 50만 달러의 상금을 또 받게 돼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들의 복이 이런 복이에요, 진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주구장창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라는 거예요. 교제.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참 안타깝게 고난을 당해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아론 지팡이 기적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찔림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